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일 지키기, 이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잃은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달리 참 진리의 종교라 자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지요.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체험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메시아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오신다 말씀하셨고 누군가가 바로 그렇게 사셨다고 해보십시오.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겠지요. 왜 저런 불길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가? 왜 불안하게 만드시는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죽으셨을 때 그 사울은 절망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다시 옛날 직업 물고기 잡는 일을 하러 가야겠다. 당연히 나올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해보십시오. 와, 이분이 진짜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거기다 그 주님께서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집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함께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그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작은 여종 앞에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완벽하게 변화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그리고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 정죄하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톱에 켜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사자법이 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무엇 하려고 모였을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도 그들은 지하 무덤인 카타콤 속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 숨죽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인상 깊은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어른들만 모인 것은 아니었구나.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3세대가 함께 모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쇠사슬이 풀어지고 철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문으로 달려나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베드로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요? 베드로 선생님이시라고요?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갔더라. 베드로 선생님이 대문 밖에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너가 미쳤다. 야, 너가 그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 논쟁하다가 문을 여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베드로 사도인 줄 알면서도 문을 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아이가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너무 어려서 판단력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 정도로 초대교회 모임에는 아이들이 함께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의 음성, 저의 목소리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인사해요. 함께 예배하니까, 함께 모이니까 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아이들이 함께 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함께 모여 예배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렸습니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아, 죽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멈춰라, 자결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저 죄수는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가? 두려움에 떨면서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는 그는 온 집안의 사람들을, 간수뿐만 아니라 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세례를 베풀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함께 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큰 권능은 함께 할 때 더 크게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 모두 함께 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함께 할 때,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지킬 때 큰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강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지상교회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자기 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시고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해라.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주일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던 것입니다. 첫날은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중의 삶이
예배처럼 그렇게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진정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을 함께 지키자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3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만, 어른들만 주일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들이 어려서부터 주일을 잘 지킬 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지킬 때 분명히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또한 우리가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대 잘한다가 아니라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찬양뿐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일 지키기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함께 지키기,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부활주일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 감격, 기쁨, 자부심이 있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바로 주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활주일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신약시대의 안식일은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요일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도 역시 이 주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라는 단어로 주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은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인 것입니다. 그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를 주의 날에 요한 사도에게 계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이미 요한 시대 때 주의 날이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초대교회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이 전통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왔고, 우리 한강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아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렇게 주일에 이 전통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우리 모두를 보시며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함께 이렇게 예배합시다. 이날 함께 간절히 은혜를 사모합시다. 특별히 3세대가 모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전통을 받아서 주일 지키기를 잘 감당할 때, 정말 부활의 신앙을 받아서 저들이 주일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주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사야 68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나가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주일 지키기, 함께 지키기를 통해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